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이 미니멀리즘을 보면서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의 속에서 대영화를 꿈꾸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교회를 꿈꿀까요? 다 커지기를 꿈꿉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최고의 모델은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로망이고 꿈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미니멀리즘을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교회를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때 좋은 교회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려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에서 이즘을 빼고 거기다가 페이스를 붙였습니다. 신앙을 붙였습니다. 뭐가 돼요? 미니멀 페이스. 미니멀 신앙. 거창하고 화려하고 사람들 보기 좋은 그런 신앙. 폼남의 신앙이 아니라 단순한 신앙. 본질에 충실한 신앙. 제가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본질에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에만 저는 집중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본질에다 제 목회의 생명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여러분들 이제 교인들하고 저는 상의하면서 갈 거예요. 그러나 단 세 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한 가지, 본질과 본질, 그러니까 말씀, 예배, 기도 이거는 그냥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이제 드렸던 그런 요청. 그러니까 미니멀 페이스란 뭐냐? 즉 단순한 신앙의 길.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그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왕의 포도주를 맡았던 관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에미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맡았다 그러면은 그 왕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왕의 포도주를 맡아서 특근 중의 측근으로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금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원함으로 그 불편한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는 부임해 갑니다. 그리고 그가 12년이 흐른 후에 12년 동안 총독으로 살고 난 후에 그가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재직하는 12년 동안 자신과 자기 부하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서 마땅히 백성들에게 거두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전직 총리들처럼 고리대금을 통해서 백성들의 땅을 헐값으로 사는 거예요.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성벽 건축 거기에만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힘을 쏟았다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우두머리를 포함해서 유다인 150명과 이방에서 오가는 수많은 관료들, 그러니까 손님들, 사람들을 대접하기에 자신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공치사. 하면 한 거지 뭘 그거를 그렇게 떠드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러세요.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자신이 한 일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가 가장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은혜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대선지자. 그렇게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다니. 그 은혜를 풍성히 입은 사람. 이제 왜 그가 은혜를 구했고 어떤 은혜를 구했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에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뭡니까?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를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이 되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전하위복의 복의 장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결정적인 기회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사울에 가서 옷자락만 자르고 그 옷자락 자른 옷자락으로 옷자락을 자른 것조차도 죄송해요. 죄스러워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옷자락을 잘랐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그 행함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사실은 정확하게 왕의 개념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말할 때는 라가드라고 해요. 지도자, 왕이라고 안 해요. 원문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멜레크라고 부릅니다. 이 멜레크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서의 초대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그는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자신이 총독의 권리를 12년이나 포기했다고 해요. 왜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경외하지 않아요. 기도는 요란하게 하고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생활비를 안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는 대략적으로 근데 그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의 친척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페르시아의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의 직책이 그대로 유지돼서 그 월급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 이게 첫 번째 그 추측이고요. 두 번째는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 상당한 재산을 모았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토지를 경작해서 자기의 식구들하고 자신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량으로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물질로 자신의 주인을 삼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주인을 삼았어요?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공급자를 삼았습니다. 이사야 3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6가지 덕목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의로움, 정직.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죄물, 네 번째는
뇌물을 거부하고, 5번째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마지막 6번째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할 것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의로운 자다. 아니,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기 의인의 동목처럼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 살 만한 그릇들이 안 됩니다. 그거를요, 여러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머리 집어뜯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존재론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목적론적으로는 살 수 있다는 거기에다 생의 방향을 두고 주님처럼 사는 것을 방향을 두고 이렇게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을 방향을 두고 가능하면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말과 언행이 일치되어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한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뇌물을 거부하려고 애를 쓰고 받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게 의로운 자의 삶이에요. 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그러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죠. 이 복이라는 말이 아슈레이라는 말이에요. 아슈레.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옳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목적론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방향을 잡았더니 이게 아슈레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야, 네가 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단지 내가 살아보려고 마음만 먹었어요. 방향만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목적을 삼았어요. 그게 아시르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그 이사야 3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곳에 거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형이 하학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형이 사학적인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차원의 인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똑같기만 해도 다행이죠. 안 똑같아요. 더 못해요. 두 번째는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위하다.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마사다, 그 마사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저히 저기 침범해 올 수 없는 바위. 좀 더 영적으로 설명하면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요새.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천만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화를 쏴요. 1000만 개의 화살이 나한테 날라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뒤 좌우 위에서 내 완전한 방패가 되셔서 모든 1000만 개의 화살을 막아주시는 분.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1000만인이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이 1000만인을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바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로운 자가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누릴 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니에베 이전의 총독들은 당시 노동자들의 160일치의 품삯을 자신의 세금으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360일에서 365일에서 160일의 그 임금을 세금으로 받았으니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어떠한 세금도 거두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전 총독들의 신복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비싼 어떤 고리대금을 주어서 빚을 지게 한 다음에 그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그래서 백성들의 재물을 착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그의 신복들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지도 않고 되려 백성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또 그의 신복들 그들의 삶은 청빈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한없는 복종과 내면의 경외. 그냥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 이게 아가파오.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총독 느헤미야의 신복들이 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그러한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하고 더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을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종교에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종교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파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세트예요. 왜 이 시대가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일어나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70%에서 80%는 여러분 머리에서 다 날아갑니다. 20%도 3일 안에 해하지 않으면 30%도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3일 뒤가 되면은 무슨 설교를 듣는지 제목도 생각 안 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3일이 지나고 설교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진짜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이 설교를 90%를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지. 저는 이 설교를 90%를 기억을 합니다. 왜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일.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아프기 싫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이 아파봐요. 엄마가, 아빠가, 내가 아프고 말지. 자식 아픈 게 싫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목사의 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최고의 사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이 서로서로 말씀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16절, 18절 말씀까지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 간의 나눔이 풍성하고 재정이 투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니에미아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아까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생명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목숨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생에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한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거는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게 목의 숨.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목으로 숨을 쉬잖아요. 이 목의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명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해 살았다. 그는 자신의 편안함과 부유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리고 빈궁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자신의 경제를 투명하게 하고 이게 교회가 본받아야 할 거예요.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으로 본질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투자하고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을 안 짓겠다. 건물에 투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사람, 생명에 투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아예 안 갖겠다. 그건 아닙니다. 주중에 모여야 될 공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질 작정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 쓰자고 수천 명, 수백 명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은 안 가지죠. 그건 빌려서 쓰려고 합니다. 주인이 많아지면 보니까 여기 팀수련관도 있고 여기 구청에 문화회관도 매주 빌려준다며요. 빌려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주일 하루. 그리고 주중은 센터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런 데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사명에 충실할 때 복을 주십니다.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나 그리고 그 신복들은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편히 살려면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사명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요? 성벽이 있어야지 고대 시대에는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가 얼마나 사명에 충실했냐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부임해서 옵니다. 오는 동안에 얼마나 피로가 쌓였겠어요. 쉴만도 하잖아요. 쉬지 않아요. 그날 밤으로 가서 한밤중에 지금같이 무슨 랜턴이 있는 때도 아니고 횃불 들고 가서 성벽을 점검합니다. 그만큼 그는 사명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백성 그리고 자신에게 이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성벽을 건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며칠 만에 건설하냐면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가 이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신복도 백성들의 토지를 착취하지 않냐고 오로지 성벽을 건설하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데 거기에다 온 힘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그의 신복과 같이 사명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 자신의 사명이 뭔 줄 알았던 거예요. 교회의 사명,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요, 손주들이 한 1년이 가고 2년이 갔는데 키가 안 커요. 몸무게가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10년, 20년을 믿어도 크는 게 아니라 되려 작아져요. 저는 이렇게 한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이게 참 딜레마였어. 아니 한석봉의 어머니도 한 10년 떡 써시니까 불 끄고도 떡을 똑같이 써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년을 믿었다고 하는데 신앙이 더 깊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보면은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그런 기적.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수도 없이 보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고민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여전히 또 안 자라요. 그래서 성경도 가르쳐 봤어요. 성경 가르치는 교회도 가봤어요. 그 교회는 정상적으로 5년을 다니면 성경 20권을 공부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아니 평상시에 좀 달라 보였는데 문제가 오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시 원칙 다 돼요. 제가 6개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찾아낸 것이 있어요.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인격입니다. 인격.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세상이 말하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인격이 없으니까 마치 도덕은 하나도 안 배우고 영어 수학만 하는 애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 똑같은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근데 전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성숙해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삶, 자신의 몸속에 새로운 고난, 새로운 헌신을 채운다는 거예요. 한번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채워야 할 사명, 그 고난을 채워 나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하고 역사적인 창립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육체 속에, 마음 속에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고난들을 채우는 사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한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교회에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에미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서 그것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손님 대접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대접하기를 게으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니에미아가 가난했을까요?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고기와 포도주는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뜻 보면 니에미아의 식탁이 굉장히 호화스럽게 보입니다.
그 한 번에 막 그 비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닭도 잡고. 그것은 느헤미야의 관대함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가 풍성해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관대함. 그러면 느헤미야의 검소함을 어디서 읽을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는 밥을 먹으면 뭘 먹어요? 국을 먹죠.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은 뭘 먹죠? 밥 먹을 때? 꼭 포도주를 먹습니다. 물을 못 먹습니다. 거기는 물이 이게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그래서 포도주를 거기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의 집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북이 떨어진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평민의 식탁에도 매일 올라가는 포도주가 열흘에 한 번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포도주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는 검소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렇게 너희가 많지 않아도 나누고 배려하고 베푸는 삶. 어디서부터 베푸는 삶을 살아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이웃서부터, 내 가족부터. 어떤 사람들은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그 돌봄의 현장이 이렇게 먼 해외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내 사랑과 내 섬김의 최소 바운더리가 바로 내 가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이웃들이고 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심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으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 보시기에 좋은 교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 5장을 공부하면서 여기가 제일 난의 구절이었어요. 여기를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문제가 있어요. 매일 자신이 느림에 대해서 스스로 거북이는 자학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거북이를 사랑했던 토끼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이 거북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거북이와 달리기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의외로 거북이가 열정에 불타서 투지에 불타서 흔쾌히 경주를 수락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누가 앞서갔을까요? 토끼가 앞서갔죠. 앞서가면서 토끼는 생각합니다. 거북이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중간에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다려주면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는 척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누워서 중간에 자는 척하면서 토끼가 거북이를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자고 있으면 거북이가 와서 나를 깨워서 같이 저 언덕에 결승적으로 올라가겠지? 거북이가 안 깨워주는 거예요. 지 혼자 열심히 가가지고 거북이가 승자가 되어버렸어요. 토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거북이를 위해서 기꺼이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숲속의 모든 동물들과 후세의 사람들, 우리도 거북이는 근면 성실하다고 칭찬하고 토끼는 뭐라 그래요? 교만하고 겸손하다고 비아냥거렸어요.
이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난을 감수합니다. 왜요? 거북이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토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티내지 않는 거. 그리고 기꺼이 양보해 주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 상대방을 높여주고 내가 무너져 주는 거. 이게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옳게 여긴다라는 그런 거예요. 금속의 순도를 불로써 시험하는 것. 그러니까 시험에서 옳은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그러는 거.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속의 순도를 불러서 시험하듯이 시험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는 저 골목서부터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까지 교회 시험봤어요. 7개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여기 이 근방을 교회할 만한 건물을 찾아가.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이분들만 아니면은, 이 성도들만 아니면 서울 와서 교회를 안 하고 싶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갈 교회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귀한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예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그 고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기억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여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리고 좀 이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매국물 먹었다 그러면은 더 인정해 주려고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저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판별하시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직,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랑, 신실함, 봉사 있느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성경을 처음에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여기를 딱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근데 느헤미야만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지금까지 수상국에서 안락함을 뒤로하고 유다 총독으로 살아온 그 정직한 삶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 그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쭉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여태까지 설교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다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한테 은혜 달래요. 아니 은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뭔 은혜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은혜가 다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의 자화자찬 같고 높은 차원의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산 총독이 마치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이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 좋으시면 언어로 하면 당신 보시기에 좋으셨으면 내게 은혜를 달라라. 뭘 가지고 지금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가요. 우리는 성경에는 다 은혜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창문 예배니까 설교를 조금 길게 할 텐데 이해하십시오. 원래 제 설교는 조금 길어요. 이 설교를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설교는. 죄송해요. 이게 강의 설교거든요. 사실 대지 설교 같죠. 성경 보니까 원어와 영어로 보면 은혜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로 번역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언약에 기반한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냥 하나님 안에 십자가 아래 가면 다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잖아요. 이게 했어야 돼요. 무한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다음 두 번째는 나움입니다. 나움. 영어에서는 mercy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놓고 그 아기를 바라보는 찬한 마음 있잖아요. 이게 mercy예요. 이게 나움이에요. 아버지가 공원에서 어린아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 있잖아요. 데리고 노는데 이러면 자꾸 넘어져. 울면서 또 일어나. 또 넘어져. 울면서 또 일어나. 이거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mercy예요. 안 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걸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mercy예요. 이게 나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중요한 건 이래요. 페이버라는 단어를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는 교회들이 태반일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우리 한국 교회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페이버. 영어 성경 보세요. 페이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아하셨을 때 내가 아니고 내가 잘 살았죠가 아니라 당신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셨을 때 주시는 은혜가 보다 이게 페이버라.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러죠. 아브라함도.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냐면 페이버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은혜를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성경 읽을 때 그냥 막 지나가셨죠. 근데 저는 이게 다 걸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페이버를. 뭐예요? 당신 좋으셨을 때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당신 보시기 좋으셨으면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페이버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 페이버예요. 나중에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릴 때 이 설교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마리아가 괜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이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어린 마리아의 삶이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데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어린 소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기도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페이버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마치 공치사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이런 기도가 쉽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그렇게 말씀 부리고 살다가도 시험 점수 좀 받아오든지 잘 받아오든지 뭐 좀 지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면 와서 그러죠. 지 생일 때가 되면 아주 당당하게 아빠 엄마 선물 내놓으세요. 그게 페이버예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고 모세와 같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페이버. 우리가 잘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잘해서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 예배당이 꾸며지면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들에게 페이버를 주십시오.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이분들의 그 헌신과 그 눈물의 수고와 그 땀이 당신 보시기 좋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셔야죠. 이게 페이버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페이버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페이버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영록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꼭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서재에도 한 권 있습니다만 뭐 하시면 빌려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 책을 사서 페이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구하는 것. 건강한 교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내가 조금만 잘한 게 있어도 그거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나에게 페이버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들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함에 너무 함몰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못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페이버의 은혜를 구하고 마리아처럼 페이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런 교회,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악보를 청정하십니다.